생명의 역사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는 늘 고민이 있어요. 다른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저에게 감동 감아 주시기를, 너가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를 많이 드릴 때는 한 5번 하루에 그렇게 드리는데 5시간이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저녁에 1000번제를 드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전심으로 스트레스를 드렸네.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루에 5번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치지가 않아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 드리면서 늘 중보기도 하죠. 그런데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 본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응답은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 시리즈를 좀 오늘 이제 앞으로 쭉 전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전할 수 없으니까 좀 나누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오늘 풍성해지시길, 추수 감사 예배처럼 풍성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주님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고 부족한 종이라 저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도 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이 마음의 법, 로마서 7장에서는 이걸 마음의 법이다 그랬으니까, 이 마음이 그냥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 법 아래서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기도한 만큼 믿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지까지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을 주는 축복을 누리죠. 지혜도 받고 부도 받고 영광도 받는,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다 누리고 싶은 그런 것을 친히 받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그것을 받느냐 할 때에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게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기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죠?
이스라엘 전체의 어떻게 보면 불행의 아이콘이죠. 죄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쑥대밭이 되고,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죄 때문에 수많은 고통이 생겼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불행의 아이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담대해지겠어요? 소심하죠. 그의 아버지가 봐도 좀 마음이 강한 아들이 있는 반면에 은근히 소심한 아들이 있는데, 아마 그 아들 가운데 제일 소심한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가 보기에도 너 임금 되면 담대해라, 담대해라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소심한 거예요. 그럼 소심하면 안 되느냐?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소심한 사람이 세계적인 대왕의 자리에 서잖아요. 뭐 때문에? 딱 한 가지 때문에. 듣는 마음 때문에. 듣는 마음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듣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3장 7절로 13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백성들 가운데 내가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뭐 하시냐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매 10절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3장 열왕기상 13절 가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듣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잘 가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을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26절로 27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지금 돌이켜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70년 동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런데 회복시키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마음을 내가 새롭게 해서. 여러분, 잘 되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마음이 좋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신유의 역사가 되겠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블루오션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너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좋으신 분들은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마음이 회복돼야 돼. 그러면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도 내가 줄 것이다. 나영석 PD하고 같이 작업했던 윤여정 여사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신앙이 있죠. 저 친구 나영석 PD 뭐 잘 알죠. 1박 2일 만들었던 그 PD인데 이 친구가 왜 잘 되나 하고 봤더니 듣는 마음이 크더라는 거죠. 듣는 마음이. 저렇게 듣는구나. 어린 작가가 이야기에다 다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듣는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잘 되는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는 마음이 도대체 뭐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했는데 오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마음을 지키려면 세 가지가 잘 관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잠언서 4장 24절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면 돼요. 같이 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 지금 잠언서 4장 23절 이하 쭉 보게 되면 이 지혜에 대한, 특별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입에서 뭘 버리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 그리고 삐뚤어진 말을 버려라. 원어로 이걸 이케슈트라고 그래요. 구부러지다, 부정적인 말, 불량한 말, 사악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가 구부러진 말, 이케슈트, 불량한 말, 사악한 말, 부정적인 말을 멀리하면 너 마음이 지켜진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이케슈트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삐뚤어진 말, 이건 레주프라고 그래요. 탈선하는 거. 마찬가지로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이 예전에 계신데, 김상호 목사님, 이 김상호 목사님은 유명하신 목사님,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참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전설 같은 이야기. 참 이게 내가 우리도 할 때가 있는데, 아무튼 전설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추울 때 기도하시면 동물이 와요. 큰 동물이 와서 옆에 자고 가. 그리고 아침 되면 그 동물이 나가요. 그게 안 믿어지죠. 네, 우린 그분 보면 믿어져. 왜냐하면 이분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떤 집사님들이, 여자 3분들이 기도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분 딱 보면 우리는 뭔 할 말이 있겠나 싶은데 딱 한마디 하고 가시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야, 내가 그날 반해가지고, 주님, 나도 저렇게 말을 하게 하옵소서. 왜 내 입에는 욕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분이 나는 선해요.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는가. 우리 교단에서 사모님이 제일 못생겼어요. 근데 말은 최고예요. 가면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이 촥 나와요. 듣고 있으면 설교 듣는 것보다 그분하고 이야기 나눈다 보면 은혜가 탁, 몇 마디도 안 해요. 말씀 한 마디 탁 해주고, 그 잊을 수가 없어요. 후배들이 그분이 저 먼 발치에서 오시면 다 기립하고 있어요. 그냥 몸이 그렇게 돼. 그러면 말씀을 툭 던지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이 본문에 가장 합당한 그 김상호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이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애들이 펑펑 우니까 천국을 갔는데, 그때 사모님을 만났는데 사모님이 내가 여기 잘 있으니까 애들한테 슬퍼하지 말라고 천국을 갔다 오신대. 천국 가니까 사모님의 얼굴이 예뻐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그날이 오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말, 그죠? 여러분 잠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로, 예전 성경은 개역 한글이죠. 지금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은 저기 1800년도에 이게 북한에서 이걸 번역한 책이 아니겠어요? 이제 문법적으로 자꾸 이게 좀 오류가 있으니까 최신 이제 바꿔놓은 게 개역 개정인데, 입술에 나오는 것으로 너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면 말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혀의 힘에. 근데 야고보 사도는 배가 이렇게 갈 때에, 배가 가잖아요. 배가 갈 때 뭘로 잡냐면 키가 방향을 잡는 거예요. 키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갈 때 우리 인생의 키가 뭐냐? 혀야, 혀. 내가 혀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형통하게 생겼습니다. 참 여자분들이 이쁘게 생겼습니다. 믿음이 안 가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저 사람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평가할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말이 항상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말이 늘 긍정적인 사람들. 인생이 안 되려도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인생. 말이 첫 번째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하고 사세요? 응? 한 주 동안 뭔 말하고 사냐고. 내가 하는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두 번째는 눈이야, 눈. 눈.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로 23절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내 눈이 뭘 보고 사냐. 내가 내 인생이 좋은 것 보고 살아야 돼. 한남 제1교회 오창호 목사님이 지금 한 근 40년 가까이 35년 한남 제1교회 있잖아요. 오창호 목사님 이제 내년에 은퇴하시는데 이번 주에 이제 만나는데 한참 웃었네. 거기가 옛날에 목사님 오시니까 처음에 부임에 오니까 이태원에 아침에 택시를 못 잡는데 술 먹고 집에 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탁 있는데 어느 날 예배 드리고 왔더니 집에 술판이 벌어졌더래. 이렇게 24시간 영업.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소주 얼마, 안주 얼마 해놓고 얘들이 아들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물 한 잔씩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형 한 잔, 동생 한 잔, 물 한 잔 하면서 그걸 보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것들이 그런 걸 보니까 목사 아들도 그렇게 영향을 받더라. 충격을 그때 한번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중요하다. 보는 게.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참 중요해. 좋은 것 봐야 돼. 좋은 것.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좋은 것을 보는 거예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최고 좋은 건 말씀 아니겠어요? 예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이게 마음이 응답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축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네가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근데 이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응답이 쏟아지는 거예요. 말을 지키고 눈을 지키는 거예요. 말을 축복의 말을 하고 눈은 좋은 것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가 발이야, 발. 그죠? 26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26절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이 평탄하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이건 뭐예요? 이렇게 수평을 이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내 발걸음이 어떤 제약을 향해서 쏠리는 것이 아니라 내 걸음을 매일 조심스럽게 하루하루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을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죄짓고 그런 길이 아니라 늘 내 발걸음을 조심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거기에서 이제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갈 건데, 응답은 다 너 마음에서 이루어져. 하나님은 차고 넘쳐 후히 흔들어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 10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받아 누릴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누구에게 와요? 그죠?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이 구부러지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눈은 항상 좋은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이에요. 발은 이렇게 항상 조심히 수평을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에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죠? 악에서 떠나라. 그렇게 내 발을, 그죠? 27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악이 있다. 악이 앞에 보이네. 내가 걸어갔어요. 그때 얼굴 딱 돌리는 거예요. 딱 가다가 얼굴 착 돌리는 거죠. 왜? 바른 길 가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죄 짓는 자리다. 그러면 피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잠언서 4장 2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오늘 많은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길 원합니다.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이제 추수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 때 우리가 더 큰 풍성한 추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에서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니, 응답을 이루려면 오늘 말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발을 지켜서 풍성한 은혜를, 오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